너무 행복해서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도 행복입니다. 다른 데 안 가고 예배드리러 와서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렇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그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가 속해져 있는 교단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줄여서 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집이 또 있어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예성,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감, 예수교 대한감리회, 예감, 예수교 대한장로회, 예장. 예장도 두 교단이 있어요. 통합과 합동. 뒤집으면 똑같아요. 합동이나 통합, 통합이나 합동. 근데 아무튼 교단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읍교회는 어느 교단인지 아세요? 기장입니다. 기독교 대한장로회, 기장. 그런데 그 교단마다 그 교단의 목회자를 길러내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 성결교단 같은 경우는 기성이면 서울신학대학교, 지금 저기 소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장로교 신학교가 있고 또 등등의 이런 거기에 따른,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는 서울 냉천동에, 서대문구 냉천동에 감리교 신학대학이 있고, 또 대표적인 감리교 신학교가 대전에 목원대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어느 신학대학교를 나왔냐에 따라서 그 교단에 속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신학교를 나오고서도 다른 교단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단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약 3천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요한 웨슬레, 영국의 요한 웨슬레에 주장한 그 교리를 따라서 이제 파생된 교단입니다. 그게 이제 이를테면 감리교단이 요한 웨슬레의 정통이고, 그 감리교단의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감리교단이 세워졌다면 역시 요한 웨슬레가 주창한 그 교리에 따라서 우리 성결교회도 또 이렇게 파생이 돼서 교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일단 그런 기초하에 그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신학자예요. 설교가고. 그런데 그 요한 웨슬레가 5월 24일 영국의 올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거리에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그전에는 신학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다가 자기가 정말 거듭났는가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신학자이지만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180도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5월 24일을 기념해서 이제 우리 성결 교회 주일을 지킵니다. 5월 24일이 언제였나요? 어제 그제였었죠. 예. 그래서 또 이 주일을 성결 교회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총회를 이제 내일부터 엽니다. 그 성결교회 주일을 지키고 난 다음에 총회가 항상 해마다 열립니다. 이 총회는 전국의 목회자들, 대표들이
목사님, 장로님 숫자를 동일하게 해서 각 지방에서 이제 대표를 선출해서 그 총회를 합니다. 그러면 총회에 모여서 한 800여 명, 900여 명이 이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우리 성결교단 전체적인 대내적인 그런 이제 교단이 어떻게 우리 교단을 지켜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논의하고 또 회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회의가 총회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전주 바울 교회에서 총회를 엽니다. 오늘 성결교회 주일로 전 성결교단이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결교단은 처음 시작할 때 네 가지 복음, 사중복음이라고 그래요. 사중복음을 핵심 가치로 여기면서 지금까지 그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첫째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여기다가 축복 이걸 하나 더 보태서 오중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복음과 우리 성결교회도 많은 부분 이제 같은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더 우리 순복음이 그 영적으로 좀 뜨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네 가지 복음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복음인 중생,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남에 대한 말씀을 설교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제일 마지막인 성결 신유 다음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새삼스러운 질문이지만 여러분 각자 이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질문의 뜻을 모릅니까? 여러분 새로 태어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네. 지금 아멘 하지만 이게 진짜 대답인지 여러분 스스로 어설픈 대답인지 아니면 제가 아멘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지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 어설픈 답변이 아니고 아주 확신에 찬 답변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거듭난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목사님 설교를 오늘 또 듣고 보니까 정말 중생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저는 거듭난 것인지 아닌지, 거듭났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거듭나는 것이 뭔지 그리고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에게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답변이 지금 제가 질문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이 답변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지금 그 대답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 상태입니다. 이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결정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갈망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 이렇게 지금처럼 그냥 맥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무엇인가 변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마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 것인가?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살 것인가? 아마 이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변화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사실 니고데모도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열심히 어떤 지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보람되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무언가 하나 부족해서 무언가가 내 속에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강조한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 내면의 변화가 필요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부분은 앞에 반드시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었습니다. 반드시 꼭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아주 강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각각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 질문과 대답이 여러분 각자에게 잘 적용이 되어서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꼭 맞는 그런 말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우리는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깡패들이나 사기꾼들, 도둑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요즘 한간에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이름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아는 거니까 많은 사람 대중의 환호를 받고 가수로서 인기가 올라가다가 음주운전을 하고 그것을 남 차 들여받고 뺑소니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안 했다고 다른 사람이 했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다 들통나서 수갑을 쳤어요. 구속이 됐죠? 자, 여러분 한 사람을 지칭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안 되겠지만 그 김호중 씨가 저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는 그의 삶이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그가 교회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신앙 고백을 한 적도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세상 말로 떴어요. 가수로 뜨고 일반 성악을 전공하고 성악을 하고 하다가 트롯 오디션에 왔다가 떴어요. 굉장한 인기를 끌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과연 김호중 가수가 교회에 가서 그렇게 간증을 할 때 진짜 거듭나서 그렇게 고백했을까? 그 부분에 저는 의문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굉장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분의 사람, 유대 나라 최고 공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국회. 우리나라는
인구도 얼마 안 되지만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돼요. 그러나 이 유대 나라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대표를 뽑은 사람이 5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휘자예요.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급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름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왜냐?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을 이미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관리하고 해석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 오늘 성경 1절에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완벽하게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고 거듭나야 한다고 3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 왜 거듭나야 합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 당시 유대 나라 지도층은 나사렛의 젊은 30대 예수를 아주 경계의 대상으로 봤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30대 예수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유대 나라 전국에 50명 안에 드는 고위 공직자가 젊은 예수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와 체면도 있고 혹시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니고데모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애매모호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바로 네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너는 반드시 꼭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인지도 몰랐습니다. 주님의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에 그는 다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되물을 정도로 예수가 누군지 거듭나야 하는 것이 뭔지 잘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길게 니고데모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 자,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무언지 예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에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설명을 듣고 난 니고데모는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왜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님은 지금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고위 관료이지만 지적인 세계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연계의 법칙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연계를 벗어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지금 코드가 맞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시작.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영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 죄의 용서함, 십자가와 부활, 천국과 지옥 같은 영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믿음 좋은 자기 부인을 따라서 주일 예배에 나갔습니다. 정말 끌려간 거예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서도 설교 시간에 졸립니다. 아주 지루합니다. 도무지 설교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차에 어느 날은 자기 딸과 테니스를 치러 갔어요. 아빠하고 테니스를 치는데 아빠가 휘두른 테니스 라켓에 딸의 눈에 맞아서 한쪽 눈이 실명할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딸을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해보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중에도 딸의 눈이 실명될까 봐 그 아빠는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앉았는데 다른 날과 달리 그동안 해보지 않던 기도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간절히 누가 보든 말든 통곡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정말 달깃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철저하게 그렇게 자기의 잘못된 것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부인을 비난하고 자기 부인을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회개를 한 거죠. 그리고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딸의 눈도 실명하지 않고 잘 치료되었다는 간증입니다. 그 아빠는 딸의 눈이 실명될 것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영적 귀가 열리면 말씀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거듭나야 할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거듭나야 합니까? 오늘 주님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유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3번씩이나 강조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자, 3절, 5절, 7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거듭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던 유명한 휘필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휘필드. 그분의 단골 선교 주제가 거듭남이에요. Born again, 중생. 그분의 설교에 아주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한 청년이 이 휘필드 목사님의 집회마다 따라다니면서 자원봉사를 하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참 은혜를 받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청년은 은혜가 감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휘필드 목사님은 어떤 집회를 가도 똑같은 거듭나야 한다는, 내용도 똑같은 거듭나야 한다는, 예화도 똑같은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날도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전하시고 강단에서 내려오는 그 목사님에게 청년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가시는 데마다 거듭나야 한다는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그러다 휘필드 목사님은 청년, 정말 그 일을 알고 싶은가? 예, 알고 싶습니다. 이제 다른 설교로 은혜를 좀 끼치세요. 그랬더니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자네 같은 사람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랬세.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혹은 설교가 내 마음에 든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메시지를 듣고 거듭난 모습으로 반응하느냐, 거듭나 있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 분명히 예수님이 거듭날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또 하나 거듭나야 할 이유는 뭐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거듭나야 할 것을 이렇게 진지하게 3번씩이나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중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두 가지요. 기억하세요. 첫째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은 천국이고 여러분 가정은 가정천국인 겁니다. 이 통치의 개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소의 개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다 마칠 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장소의 개념이죠. 우리는 모두가 자기가 자신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다스리다 보니까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내 스스로가 내가 주인이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내 영혼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인생의 통치자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창조주여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도록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때 경험하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의 의와 성령 안의 평강과 성령 안의 희락, 기쁨이라. 역시 장소의 개념은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알지 못하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더욱이 그런 사람은 죽은 후에 지옥 가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 것인가? 세 번째,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자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내 광야를 지나던 중에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린 게 뭡니까? 만나죠, 만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십니다.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줬어요. 먹는 얘기하니까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지시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처음에는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맛이 있는지 그들의 표현이 뭐냐? 꿀맛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만나라고 하는 메뉴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만나 아주 지겹도록 먹더니 이제는 불평들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때처럼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배고프대서 만나를 줬는데, 고기까지 줬는데 뭐가 불평이야? 뭐가 불평이야?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이 백성, 이 죄인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내린 징계가 불뱀에 물려 죽게 하는 징계.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로 호소합니다. 중보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할 처방을 내리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긴 장대 막대기 끝에 놋뱀을 매달아 백성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렸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언뜻 들으면 황당한 처방이에요. 황당한 처방.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막대기 끝에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보라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처방입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막대기 끝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라는 말에 웃긴다는 반응을 보이며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다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지 뭐, 믿자야 본전이니까 하고 쳐다본 사람은, 믿음으로 그 막대기를 쳐다본 사람은 순간 뱀의 독이 제거되고 그는 죽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동화 같은 얘기죠. 영화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아주 비슷한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다름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과 육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막대기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를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리셨죠. 그래서 그를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믿으면 우리의 죄의 독을 제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처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4절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인간의 죄의 독을 제거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옥 갈 죄인에게는 복된 소식, 가스플, 굿뉴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삶이 180도 변화되는 것이 바로 중생이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영상도 보여드렸어요. 또 할 겁니다. 삶이 이렇게 거듭나 180도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영국이 한때 아프리카 노예 무역을 하던 당시에 이 무역선을 타고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함께 무역선을 타고 다니며 노예를 팔고 사는 일을 하는 까닭에 성질이 아주 괴팍해졌어요. 난폭해졌어요. 그러던 중에 타고 가던 배가 폭풍을 만나서 파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그는 배 안에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노예를 팔고 사는 이 죄를 짓고 살아온 과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할 때 갑자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바로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바로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내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니 나는 너의 삶의 주인이다. 나는 너를 다시 살리겠노라. 이런 마음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거기서 체험한 거예요. 노예를 팔고 사는 노예상이었던 그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구출을 받고 이제는 노예 폐지 운동, 노예 사고 파는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54세 되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다가 위대한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그 목사가 바로 찬송 작가인 존 뉴턴 목사입니다. 이제 한 4분짜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1772년) 작사되어 만들어진 찬송 Amazing Grace. 화면 안 나와요? 이 찬송은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잠깐만. 1838년 강제 이주를 당한 화면 안 나왔죠? 예배 전에는 나왔는데 항상 실전. 내가 존 뉴턴 목사가 아닌데.
1772년 작사되어 만들어진 찬송 Amazing Grace. 이 찬송은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1838년 강제 이주를 당한 체로키 인디안들이 추위와 질병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지나가던 눈물의 길에서 1861년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 때 남군과 북군의 진영에서 1960년 흑인 인권을 위해 투쟁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집회에서 1989년 동서독을 가로막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곳에서 1990년 29년 만에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는 곳에서 2001년 9.11 테러로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곳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에 한 사람의 눈물로 들여진 평생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인의 괴수입니다. 11살부터 선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거친 말과 폭력, 도덕적 타락과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신론에 빠져 하나님을 모독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찾아 즐겼습니다. 결국 잔인한 노예상인이 되어 수천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팔아넘기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폭풍으로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기억하였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아니 죄인의 괴수인 나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국 국교회 목사가 되어 남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노예 해방을 위해 힘썼던 존 뉴턴입니다. 회심한 후 죽는 그 순간까지 뉴턴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 가지를 매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아주 몹쓸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사함받았음을 알기에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뉴턴의 평생의 삶의 간증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우리도 뉴턴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야말로 욕심과 이기심,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한 죄인입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로 주를 위해 헌신케 하시옵소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은 확신에 찬 거듭난
중생의 사람으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특별히 성결교회를 주의를 통해서 오늘 중생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거듭난 자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겸손히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 거듭난 자로서의 반응을, 그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너리로 가네.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11조를 비롯한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주일헌금, 또 봉헌헌금 드리신 거 있습니다. 이 시간 감사헌금 드린 거 있어서 피력합니다. 정혜성 장로님, 또 조성순 권사님 감사헌금 각각 드리셨고요. 윤재경 장로님, 조신숙 권사님 증손자 출생해서 증손자까지 보셨네요.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군생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마지막 휴가 건강하게 지내다 전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황준태 마지막 휴가 며칠 남았어? 그랬어. 엊그저께 군대 갔는데 벌써 제대한다네. 하여튼 건강하게 잘 이제
전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영환 집사님, 박서영 집사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희연이, 유진이, 지영이 청년들 딸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이름을 가지고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주영이, 주원이, 서연이, 서진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 받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성준 한수 집사님과 박희정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모든 일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영미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중생의 의미, 거듭남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만 가지고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은혜에 감사하여 11조를 비롯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각각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놀라운 축복이 열매 맺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농사를 짓고 과수를 재배하시고 사업을 이루고 가축을 기르고 어장을 경영하시는 분, 풍성한 수확이 되도록 하나님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계획들이 주 안에서 잘 세워져 주님께서 경영은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그 결말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분 계시면 주님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속히 건강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각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떨어져 살고 또 공부에 임하고 있지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저들의 삶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안내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쓰임받는 그릇들로 훈련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배출되게 하옵소서. 일자리 없어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허락하시며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모저모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 함께 하셔서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 운전하는 분들 안전케 하시고 사고 만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또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가족들, 친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오고 가게 하옵소서. 군 공무하는 아들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있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살면서 전 세계 또 전 이제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성도 이제 선봉으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나리워 주시옵소서. 비싸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중복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중생성결, 신유재림, 우리 성결교단의 4가지 복음 핵심 가치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권사회 원례로 모이겠고요. 성결교단 118년차 총회가 5월 27일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전주 바울 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호남 지역에서 우리 성결교단에서 뿐만 아니라 타 교단 합해서 이 전주 바울교회가 상당히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임기 마지막 제가 목회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총회 대의원으로 이제 피선이 돼서 지방의 대표로 참석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심승종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새벽 기도와 또 수요 예배 많이 동참하셔서 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남녀 전도의 원료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부장과 회장님들은 잠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금년에 여름 수련회를 연합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안건이 있어가지고 잠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교회 중보기도 모임 팀이 뭐 일부러 결성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매일 저녁마다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한 10여 명 지금 모이고 있는데 혹시 교회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때 같이 오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힘써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 참고하시고 기도 제목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1장 송령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부활이여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거듭난 자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소망